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낭독하겠습니다.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늘 내 옆에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잘 넘칩니다.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뭡니까? 사랑의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를 의자가 한자로 어떻게 쓴다고요? 나 앞자 위에 양 한 마리 올려 있는 것. 그래서 상용 문자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다 의자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자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 같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머리에 이고 사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머리 위에다가 양 한 마리 올려놓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을까. 여기에 하나님은 목숨을 거신 분이다 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통치 원리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전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소리가. 세 번째 통치 원리가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내립니다. 징계 주는 거.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나라에 공의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항상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 원리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어느 책을 봐도, 어느 성경을 열어봐도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어디든지 있어. 셋 중에 하나는 걸려요. 오늘 말씀도 예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통치 원리 가운데 하나님 공의에 대한 것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모든 것이 공의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공의에 의해서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처음에는 악이 이기고 악이 잘 나가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항상 선한 것이 악을 이기는 역사가 반복해서 진행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과 그리고 이태리가 연합국을 상대해서 세계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아마 그들이 이겼다면 세계 판도가 어떻게 변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아마 세계가 재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물론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열강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일본화 돼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의 한국말 못 쓰고, 그리고 한글이라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말렸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우죽순처럼 내려가가지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한 달 안에
이 낙동강 이남으로 부산만 남겨놓고 낙동강 벨트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풍전등화 부산만 하나 달랑달랑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일성이 조금 더 그냥 힘을 붙여가지고 밀어붙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마 김정일 용도 아래 저 여러분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소련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2개국이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이 결성이 안 되는데 두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파송이 결성이 됐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하나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또 유엔군 참전이 되어져가지고 올라왔을지라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서울 수복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떻게 전쟁 상황이 흘러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유엔군이 파송이 되어져서 세계 16개국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 병사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런 생명 부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피를 받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의원에 보니까는 세계 6위에 일본을 제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9위가 일본은 8위고 대한민국은 6위에 등극했어요.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체에 비행기, 자동차, 뭐 전차, 탱크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우리나라가 거의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배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들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러고 없기를 북한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가장 반동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 탄강에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북에 가서 성경책 하나만 들고 들어가도 미국인일지라도 그 미국인 그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안에 성경책 하나 발견된 것 때문에 젊은 아이가 미국에서 북한에 죽은 거예요. 그 얼마 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터가 가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전부 다 성경책 끼고 그리고 교회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선한 것이 이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크든 적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원래 근거가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어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즉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삶이 되어지면 상 대신 뭘 받겠어요? 몇 차례 맞는 거예요. 징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일의 결과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결과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잡다한 겉모습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17장 오늘 말씀 그 다음 절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뭘 살핀다고요? 심장을 살피는다. 심장.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을 헤아리신다, 살피신다. 플러스 폐부를 시험한다. 폐부 깊숙하게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말 심장보다 더 깊이에 있는 게 폐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고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믿니? 하고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폐부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 상을 받는 삶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폐부를 열어 제껴야 돼요. 폐부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어떨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라 다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단 자기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라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는 뭐 하신다? 상 주신 이심. 그래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을 찾고 상 못 받으면 저한테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고 일단 찾고 상 못 받으면 저한테 와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때렸어요.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다 딱 놓고 하나님 이 말씀 책임지세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럼 하나님의 안주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네? 공의 하나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누구를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부모님의 젖을 먹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좀씩 자라면서 주변의 사회적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와 더불어서 형제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직장 동료를 의지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의지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끝에 가면 결국엔 하나님 붙잖아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뛰쳐나가면 나갔지 그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하면 뱀을 주고 그럴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벌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 믿고 까불면 너 벌 받는다 이 소리예요. 아멘입니까?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벨론에 온다니까 나 애굽 의지하는데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애굽한테 의지하려고 갔다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애굽까지 다 쳐버려요. 너 옛날 애굽이 지금 애굽이야? 하면서 바벨론이 그냥 이스라엘 쳐버리고 애굽 쳐버리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힘,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육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겉으로는 안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겉으로 여전히 제사를 드려요. 겉으로 여전히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서 패부를 아시니까 너희는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으면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려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행위는 한낱 무슨 행위냐?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신뢰 이런 거는 무너진 지가 오래되고 마음이 떠난 지는 오래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에레미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불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를 지금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죄악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이 악한 이 행위들이. 철필이 금강석 끝이 얼마나 이게 단단합니까? 그게 새겨질 정도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삶이 죄악으로 만연되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영토 전체가 이루어진 그 제약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예요. 벌을 주시려고, 징계를 내리려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저주를 퍼부으려고 결심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그래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곡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룰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그다음부터 하나님 퍼붓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이고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너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그냥 지금 세상 말로 하면 꼭지가 하나님 도는 거예요. 네?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너희들 하는 모든 일에서 손대게 하고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12절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지는 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12장부터 19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에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에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들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아까 17절, 3절, 17장 3절, 4절에 이야기한 그 말씀 그대로 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성물이 노력을 당하고 바벨론의 모든 그 백성들이 끌려가서 저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냥 소상하게 이야기해요. 소상하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부식갱이 하나, 네?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붙들러 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고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네? 그 10절이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첫째 날 10째 날 이거는 난중 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예? 노량해전 어떻게 됐는지 몇 월 며칠 임진년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랑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겨진 겁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자신이 예언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도 그걸 보고요. 보는데 깜짝 놀라요. 자기가 17장에 썼잖아요. 17장에 52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자신도 놀라면서 자신이 등으로 치니 이런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이 말씀 암송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개념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말만 하셨던 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이르노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에게 너에게 보이리라. 3절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의 하나님. 여러분 전 성경을 살펴보면 바로 모든 구성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구성이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샘플이 누구예요? 샘플이 지금 예레미야 자신이 샘플이 됐잖아요. 보니까 계시된 대로 그 계시가 성취된 대로 일을 행하시면 그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모습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계시되고 계시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저라 계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믿든 말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만들어 산에다 만들었어요. 또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슨 이 많은 하늘에 날벼락에 무슨 비가 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주야장창 몇일 왔다고요? 40일 동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
내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도 나이가 80세, 90세 점점점 먹어가면서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계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가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가려니까 다윗의 고향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붓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는 데는 어디예요?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그것을 억지로 맞춰야 돼요. 성경에 태어날 것이 베들레헴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는 그 로마 황제 시저가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족을 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호족하라. 그러니까 고향 땅에 호족하러 내려가는데 임신의 만삭인 마이를 끌고 호족하러 내려갔는데 딱 도착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데 어디서 낳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제가 그걸 갔다가 보고 왔다 안 보고 왔다? 제가 보고 왔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전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계시가 선포되어지고 그 계시를 억지로 짜맞춰진 것처럼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역사의 한 부분이지 누가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픽션과 같은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실 때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말할 때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따라 붙는 말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 쫓아옵니다. 누가 항상 신약 성경에서 뭔 얘기하려고 하면 기록되었을 때.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이사야가 얼마나 예언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딱 예언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가롯 유다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외친 그 말씀을 예수님을 끄집어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음 땅땅했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이사야가 한 말을 끄집어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건 뭔 얘기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제자들의 평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제했어요. 그 말을 지금 시편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부분을 얘기하면서 야 시편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다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직분.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지어버리고 1장 20절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제자를 다 집어봐요. 12제자 중에. 거기서 한 사람을 제기 뽑는데 유수도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계시된 대로 성취, 계시, 성취, 계시, 성취.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이게 아무것도 아닌 책 같은데, 계시의 책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시했던 그 계시가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성경에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계시했잖아요. 끝날까지의 계시가 요한계시록.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이 계시의 책인데 계시의 핵심은 뭐냐? 계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구원과 회복. 뭐라고요? 구원과 회복. 구원과 회복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구원하겠다. 우리들 머리 위에 양 한 마리 올려놓고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아들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 위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 만들어 가지고 저 여러분들께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흘러가는 계보가 그래요. 믿음의 계보지 혈통적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 딱 택해놓고 한 나라를 택해놓고 저들의 흥망성쇠를 갖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이 흥할 때 이스라엘이 성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막 성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갖다가 섬기지 않고 마음이 떠날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쇠하고 패하고 없어지고 이걸 갖다 역사적으로 딱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도도 덜도 없어요. 가보니까 그거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지금 두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7절 말씀 나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 사이에 미사여가 없어요. 그냥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상 받는다. 지금 공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의.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상 받을 것. 어떤 사람이 상 받는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서 8절 말씀 바로 나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큰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 뿌리들이 강물까지 뻗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니까 가이드가 그래요. 나무는 조그만데 뿌리는요 몇십 미터짜리 있다는 거예요. 물이 기어다 보니까 뿌리가 물 찾아 내려가는데 결국 물 근원을 만나면은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형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오아시스. 거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이고 아무리 광야고 많이 가뭄이 많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그 지형이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영적으로 물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물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생의 물, 우리가 영생을 주는 생명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물이 지금도 흘러가다는 이 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두에 있을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던 결과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빨리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의 성취예요. 이 말씀의 성취자. 내 자신이 이 말씀의 성취자 주인공인 것이에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망상의 형통, 모든 것이 다 그냥 맡은 것이 열리고 이런 형통도 형통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는 그 공급함과 도움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막 형통 무슨 형통 다 막혀. 그 막힌 게 형통이에요. 막혀야지 많이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만사 형통이 다르면 그는 사회들의 사회.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이 축복과 저주의 키가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뢰하느냐, 축복의 그리고 저주의 키가 여기에 달려있음을 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상 받는다. 그래서 빨리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략도 계책을 세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요. 오늘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요. 순간순간 돌이켜요. 그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할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조아름도 삶 속에 형통의 열매 맺는 결실하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